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5월 마지막 날입니다. 또 월요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과의 동행 조건이 언약 준수와 거룩함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큰 복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복을 주셨기에 그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인생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습관과
또 삶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신 후에 다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어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과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지침을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은 우리가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적 은혜의 원리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가 7째 날에 비로소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바로 올라오는 모세에게 즉각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엿새를 기다리셨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점은 그렇다면 모세는 이 6일 동안 엿새 동안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키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는데 때로 우리에게 답답하고 불안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즉각 바로바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일어납니다. 불안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정한 거룩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일 사이에 조급함을 이겨내는 일입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조급한 마음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복을 받는 걸림돌이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갑작스러운 큰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도 영원한 은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40세가 되어 이제 왕이 된 지 2년 때 블레셋과 싸움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의 군대는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을 정도로 그 대적하는 블레셋의 위세가 굉장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는데 지금 당장 그 블레셋의 눈에 보이는 힘 앞에 그의 마음의 불안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통상 전쟁하기 전에 그들이 하는 가장 큰 의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모든 전쟁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이 정석인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니까 이레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레를 기다려도 사무엘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와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사무엘이 지체하게 되자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하는 나머지 그 싸움터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고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때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는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이후 사무엘이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사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약 사울이 그 조급함을 이겨내고 원래 하나님의 하실 것을 기다리고 조금만 참고 인내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집을 영원히 세우셨을 터인데 그 사울의 조급함, 기다리지 못함,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과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을 걷어차고 맙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울은 초대 왕에서 폐위가 되고 다음 다윗이 2대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에 그리고 왕가로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보다 당장 급하고 당장 내 생각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왜 못 받느냐?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영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면 거룩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부르시자마자 바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모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립니다. 그 결과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로소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6일 이것을 기다릴 수 있느냐? 이건 시간적으로 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성숙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는 이것은 끊임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이제 우리 동기들이 이제 단임 목회를 많이 하니까 저기 지방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목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연륜이 있는 그 교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교회의 잘못된 믿음의 본이 보여지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힘든 그 부분 때문에 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저랑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걸 내가 얘기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목회자니까 한번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 자기가 정말 한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본이 전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헌금 얘기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재산도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 윤택한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딱 일주일에 5,000원씩, 그런데 거기도 봉투에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글을 적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 친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삶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뭐 콩나라 반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으로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뭐 이래가지고 참 이게 교회 질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래서 그 친구와 저랑 쭉 대화하다가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몇 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기다림,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비록 그 시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다리는 그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목회에서 배우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맞다라고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 조급함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지난 인생길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조급해서 실패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모세는 지금 이 엿새 동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겠습니까? 초조해하고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막 다급해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을 확신하고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잠잠히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냥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주장, 우리의 요구 막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항의하기도 하고 때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진정한 거룩함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산 위에 올랐는데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심각한 우상을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론도 거기에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굳건하게 믿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조급한 마음이 일어날 때, 때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대로 처리하고 싶은 그 순간순간의 충동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 지혜로운 결정과 지혜로운 삶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거룩한 모습을 추구할 때 조급함은 바로 적이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평안한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그리고 때에 맞는 주님의 음성과 또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삶 가운데 세세하게 경험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또 모세를 잠잠히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영적 성숙의 훈련을 배워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에 도하여 주시고 사울의 조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복을 그 스스로가 놓쳐버린 그 실수와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의 모습이 되며 우리 안에 깊은 영적 성숙의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하나님께서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자녀들이 가면 갈수록 정말 하늘의 빌과 같이 빛나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준비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온 성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우리 온 성도들 심령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조급한 마음과 때로는 불안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오늘도 평안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